우리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비전과 야망 하면은 좀 비슷한 단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전은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야망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야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비전과 야망의 사이에서 한 사람은 비전으로, 한 사람은 야망으로 그렇게 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야망의 사람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키도 크고 건장하고 게다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 나오기를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두 번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고 어렵게 했을 때 다윗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 마음속에 내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다윗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야망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망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그런 직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왕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야망을 따를 때 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이면 직업이 뭘까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직업이 뭘까요?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엄청난 유명세를 타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한 자리를 하겠다, 그렇게 야심찬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과 달리 그 마음속에 겸손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과 비전임을 알고 철저히 자신을 낮췄고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세례 요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 은혜교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을 말씀으로,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자리에서 비전을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드러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고 또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또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사랑스러우세요? 첫째? 막내? 네, 그런데 이 야곱은요 11번째인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 누구보다 편애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3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삭에게 야곱이 나갈 때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다 그랬죠. 그 에서의 옷이 바로 이 장자의 옷, 채색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의 특징은 제가 오늘 가운을 입었는데 이 가운과 같이 손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입니다. 또한 이 밑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뭐 형형색색으로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일하지 않으면 뭐죠?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편하게 있는 그런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미워하게 된 동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조금 덜 미움을 받았을 텐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이야기했어요. 이 꿈은 해와 달과 하늘의 별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급기야 이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도록 미운 요셉이 형들이 세겜 땅에서 또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그를 이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시도하죠.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것은 비전일까요? 야망일까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막 총리가 되고 높아지는 야망일까요? 아니면 비전일까요? 예, 비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받은 꿈을 가지고 요셉이 조금 지혜롭게 그냥 아버지께 살짝
꿈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1대1로 형들한테 꿈을 좀 얘기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 꿈을 막 형제, 엄마, 아빠 있는 데서 그냥 크게 이야기함으로 거의 죽을 듯이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이 꿈을 주시면은 좀 이 꿈에 맞게, 비전에 맞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요셉에 있는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과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땅에서 10년 동안 살고 이제 마무리할 때 그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다 이제 형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살인자로, 도망자로 쫓기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겨우 이들이 베델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어머니는 몇 명일까요? 요셉의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가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의 어머니는 4분이셨어요. 그러면은 이 요셉과 베냐민 빼고 10명은 누구예요? 이복 자녀들이었어요. 형들이 다 이복 자녀예요. 이복 자녀들은 그 요셉에게 잘했겠죠. 뭘 해도 시기예요. 또한 야곱이 이 요셉만 좋아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 이복 형제들만 있고 또 살인자로, 도망자로, 또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무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자존감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아주 높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좀 남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자존감이 높으려면요, 그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좋은 가정 속에서 좀 여유롭게 자라면은 이 자존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를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회 저는 없어서 못 먹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회를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회를 못 드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회를 못 먹어봐서 회를 못 드신대요. 여러분들, 사랑을 못 하시는 분이 있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런 분들은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조금 어색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야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린 그 시절에 환경이 나빴으면 자존감도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그런데 이 환경보다도 그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듯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왜 자존감이 올라가느냐?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자존감을 주시고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까지 정말 안 될까, 그럴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죠. 그 형들을 통해서
그는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 생활을 하고 또 누명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때하고 그 전하고 완전히 다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애굽에 끌려가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 모습이 철이 없었죠. 참 철이 없어서 그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셉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질투거리를 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셉이 언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가 형들이 넣은 그 구덩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그곳에서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죽도록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은 뭐죠? 형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원래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집으로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파는, 그를 살리는 그곳까지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37년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은혜교회에게 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예수님의 비전을 알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알겠죠. 그럼 예수님의 비전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제자들과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그 어둠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비전은 뭐죠? 전도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그 일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이 전도를 위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곳에서 또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그런 꿈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이 비전을 이룰 때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맡은 자리, 노예면 노예 자리, 감옥이면 그 죄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요셉이 범죄하는 그 유혹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 조국을 봐도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갈수록 끊어져 가서 주일학교가 40%가 문을 닫고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봐도 그렇죠. 계속 교세가 줄고 또한 교회 영향력이 줄고 동성애와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는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비전 삼고 그것으로 소망 삼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 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립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오면은 이게 3, 4, 5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교를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일까? 그렇게 우리 학부모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이 행사를 또 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어떤 성교회는 이제 이 행사가 있으니까 저 맥도날드 뒷마당 그 잡초를 제거하느라고 그 한 8분의 성교회 아주 건장한 분들이 오셔서 정리도 하시고 또한 절기마다 교회를 장식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어느 한 분 빠짐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보실 때 얼마나 감격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성교회에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만들어지는 꿈, 이 지역의 남녀 성교회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꿈을 꾸어야 되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품고 또한 단기 선교의 꿈을 꾸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분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고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이 시작되는 그 구덩이와 같은 그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비전이 시작된 것 같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비전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37살 되는 은혜교회가 그 비전을 지어가는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비전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